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신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한 교인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집안을 가득 채웠고 성령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거기 있지 못하고 걸어 잠궜던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외치고 증언하였습니다. 직접 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도 정확히 지금 무슨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뭔가를 들었는데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뭔가를 분명히 보았는데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바람 부는 같은 소리?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이 정도로밖에 본 것을 언어로 담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언어로는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명명백백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머리 위에 이렇게 부어지듯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신기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입과 혀가 막 풀려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입과 혀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두었더니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입에서 나온 겁니다. 방언을 말하게 된 거죠. 오순절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탈출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오순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축제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국내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는 꼭 한번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었어요. 성전에 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타국에 이민 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 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언어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몇 대를 살다 보면 몇 대가 지난 사람들은 모국어를 말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이게 모여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외치는 말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다 듣게 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술렁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에 취했나?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 강림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마치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묘사되었다는 점은 그날 그들이 경험한 이 사건이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은 안 되는데 분명히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이고 뭔가를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써 자기들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거기 순례에 온 순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태어나 살고 있었던 지방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아니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간단하죠. 제자들이 한 가지 언어로만 말했어도 소통이 가능했을 테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만일 120명 다 말하지 않고 한 명만, 제자 한 명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가지 언어로 말하였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면, 그렇다면 그건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각각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각기 다른 언어로 사용하였고, 청중들이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나라 말로 막 외쳤는데 그러면 굉장히 소란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혼란 없이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르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성령의 역사다, 언어의 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선포하였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자유롭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가 하는, 교회의 생일이잖아요, 성령 강림절이. 첫 번째 메시지가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세계적인 지평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되는 거죠. 여기 언급된 16개의 지명이 있는데요, 그 지명을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데, 메데, 엘람, 가파도기아, 유대,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시아, 저 멀리 로마, 그레데 섬에서부터 리비아, 구레데, 이집트, 저 아라비아에서까지 모여든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언어의 장벽을 일시에 극복하는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 곳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언어의 자녀 전혀 없이 각각 자기들의 현재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거론된 이 지방들을 가만히 두면 생각나는 옛날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었다면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의 목록과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창세기 10장 그 다음 장 창세기 11장 바벨과 그 도시의 탑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에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말자고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흐트러 놓으셨죠. 그 이후로 인간의 언어는 혼잡과 여러 가지 언어들도 불통이 되었습니다. 이 언어의 혼잡이 창세기 11장의 언어 혼잡이 지금 뚝 뛰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성령의 강림으로 언어가 통일되게 된 거예요. 바벨에서 분리되었던 언어가 성령 강림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휩쓸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SNS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만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더 강화시킵니다. 두려운 것은 그 안에는 거짓도 있고 음모도 있고 폭력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현대판 바벨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언어처럼 보여집니다.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보여져요. 통일된 듯 보이지만 다양성이 억압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의 강의실에서도 걱정거리가 요즘 많습니다. 교수들 사이에 그런 하소연들이 있죠. 요즘 학생들은 너무 비슷해요.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유튜브를 보고 같은 생각을 해요. 토론 시간인데 다들 비슷한 의견만 냅니다. 이 바벨탑의 함정이 아닐까요? 젊은이들의 학교만 그런가요? 여론의 광장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양성과 창조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닐까. 효율적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생명력은 없는 공동체의 모습 아닌가 말입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경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 사건은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120명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 2025년 오늘 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순례를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갈릴리 출신의 무리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놀라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의 언어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시대에는 소통의 도구들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많아졌습니다. 소통의 도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실된 소통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이신데요, 서울 신랑하고 경상도 신부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국수를 먹다가 싸우게 되었답니다. 이유인 즉슨 신랑은 국수라고 말하는데 신부가 아니야, 국시가 맞아, 우겼다는 것이요. 둘이서 한참을 싸우다가 결판이 나지 않자 이웃집에 사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다른가요? 예, 물론 다르지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고.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밀가루는 봉지에 담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봉지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거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것입니다. 가게와 전방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가게는 아주머니가 계시고 전방은 아지매가 있지요. 그럼 아주머니와 아지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등에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습니다. 그럼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기는 누워서 잠을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의 말이 똑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차이는 없는데 다만 발음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옳은 거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 것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 되고 그래서 자기 것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같고 발음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차이는 오히려 우리 한국말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각각의 발음에는 이런저런 기질과 풍토와 문화가 있는 것이니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싸울 일도 없고 우리 한국말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정한 의사소통의 비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시작은 처지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잃어버리지 않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언어를 존중하고 이것을 포용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오순절 방언의 외침은 전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천하 만국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을 상대로 방언의 외침이 이루어진 것은 교회 최초의 선언이 얼마나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적으로 보면 출신 배경으로 도대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이 작은 공동체가 천하를 상대로 외친 것은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되새겨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지구적인 고통, 전 인류의 운명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해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지구 한편에서 일어난 일이 금방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아는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사역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면 그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방언이 증언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삶의 기운을 되살릴 생명의 힘, 오순절의 언어는 그러므로 생명의 언어였던 것이, 약속된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 이들은 술에 취한 게 맞습니다. 어떤 술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묻은 약속의 포도주에 취한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 교만과 절망,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정신에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폭력과 살상, 미움과 파괴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이 정신세계, 우리의 이 언어 세계를 정화하고 사랑과 평화, 창조의 소리를 부활시켜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순절 방언 사건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언의 삶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지구촌의 희망이 되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죠. 2025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시대의 오순절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리고 하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칠칠철이라고 부르는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고 드리는 축제. 그렇다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여서 이때까지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의 열매를,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하기 시작한다는 뜻 아닐까. 그래서 더욱 성령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임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특별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입었던 곳. 그런데 이 당시에는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몹시 왜곡된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난 유대교의 중심지가 아니었던가요?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부당하게 재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곳이 아닙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은 또 어때요? 오순절 지금 왁자지껄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타락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직을 자신의 부를 지탱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 여기 축제에 참여하게 모인 순례자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종교적인 만족과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의 절기를 기점으로 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킨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비유적인 적용이겠지만 이런 아이러니컬한 사실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해야 할 만큼 오늘 현대의 교회가 이룬 우리들의 모습이 그만큼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현대의 교회가 아무리 그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를 맞았을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우리들의 교회 외에 또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을 두고 저거 시간 낭비야, 돈 낭비하는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비난하는 말 듣지 않으려고 티를 내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티를 최대한 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술 취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있나요? 우리가 술 취했다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성령이 주도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가 정말 술 취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일까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니면 혹여라도 두렵게라도 우리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에 너무나 무관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너무나 무서워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술 취했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태우고 새롭게 힘을 덧입히는 성령의 회복하는 역사 이외에 이토록 멀리 벗어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희망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오순절과 영성을 회복하여서 그러므로 오순절의 증인들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거룩한 격동에 노출된 이 120명 문도는 이후 3,000명 제자들로 구성된 전투적인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였으며 종국에는 종말에는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14만 4천 명의 영적인 군사가 될 것입니다.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였던 바벨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나가는 바이블의 사람들이 됩시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시대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불통의 시대, 이 분열의 시대에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각 개인,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기대하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러한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언어는 하나인데 불통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어.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저들의 말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가 전달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자비로우신 주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신 주님, 저희도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인격과 존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일터와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소통과 또 배려와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 신비를 풍성히 경험하며 나누며 선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